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며 정하게 함이니라. 함께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토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19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 임재하심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하시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 떨만한 무서운 일인 거죠. 근데 이 두려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20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장에서도 있었어요. 19장 9절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해요. 그 빽빽한 구름이란 그 빽빽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아브인데 농도가 진하다, 흑암, 덥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임하시냐면 하나님이 광명한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면 죄악된 우리 피조물들이 그 광명한 밝은 빛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으로 구름으로 다 가려놓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시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빽빽한 구름 안으로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린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그 위엄하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엄중하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빽빽한 산의 연기,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인 거예요. 내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 거죠.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0절을 말씀을 다시 봅시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임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특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한번 반복돼요. 신약 어디서 반복되냐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봅시다. 12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도 시내산에서 임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어떻게 해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불이 붙는 산에서 침침함과, 여기서 말하는 침침함은 흑암 가운데 쌓여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흑암, 폭풍,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뭘 보여주기 위한 예표냐면 22절 봅시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천국에서의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모임과 이 놀라운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그 크신 임재하심을 인간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미리 맛보기로 잠깐 보여줬는데도 인간은 그 맛보기로 본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선 뭘 느꼈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로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엄청나게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엄청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이야기인 거예요. 19장에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과 죄송합니다.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재하시고 중간에 10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20장에 다시 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와요.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10계명이 껴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강조법이에요. 제가 강조법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반복하는 것. 또 하나는 두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거,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빽빽한 구름 사이에 십계명 이야기가 껴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지키면 복 받고 요거 못 지키면 벌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신 어떻게 감히 섬겨?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망령되이 함부로 부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어떻게 보았어요?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천둥과 나팔 소리로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봤으니 2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을 봅시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보고 계명 지키라고 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이 계명은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거를 지키면 복받는다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본 사람은요, 당연히 취해야 될 당연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감히 다른 신을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반응이 24절에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되는 거죠.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 돌 있잖아요. 돌. 그 돌을 가져다가 쌓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고 다시 돌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얼기설기 쌓아놓은 단이 토단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토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단은요 쌓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돌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쌓을 수 있어요. 또 어디서나 쌓을 수 있어요. 그냥 돌과 흙만 있으면 돼요. 돌 없으면 흙으로만 쌓아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이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단 쌓고 예배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토단을 쌓고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여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산이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노예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 다시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내산, 엄청난 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에만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원 때니까 한 20여 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성지 순례를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의 공항에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근데 꼭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시내산을 갔어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시내산이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다라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디예요, 시내산이?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을 우상화했을까봐. 대전 사람인데요, 계룡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온갖 신은 거기다 모여 있어요. 거기가 신령한 산이래요. 시내산을 신령한 산으로 안 만들려고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지금 발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루살렘이 성전산을 특정한 장소로 고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성전산 꼭대기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위에 모슬렘 성전이 엎어져 있다니까요. 아니,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어떻게 모슬렘 성전이 올라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모슬렘 성전을 덮어 씌웠을까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만 고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덮어 씌워갖고 그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모슬렘 성전, 그 예루살렘 모슬렘 성전도 들어가 봤는데요, 아유, 발꼬락내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다 발 벗고, 이 신발 벗고 여름에 가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발꼬락내는 거기 다 있어요. 거기가 성전산이고 거기에서만 예배한다는 그 법칙도 깨버리셨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토단을 쌓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만 하고 있으면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면 그 기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셔요? 여기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임재하셔요? 아니, 다른 교회도 임재하셔요.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사람 안에 누구든지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단을 쌓고의 의미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만드는 것도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적으로 찌든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자,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 2절로 가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궁을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궁 앞에 천막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천막에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얼마나 미안해요. 죄송스러워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 그랬니?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 안 지어줬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 나 오늘까지 장막에 거했어. 아무 불편함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건축하겠냐고요? 건축하라고 한 적도 없고 건축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 의미할까요? 백향목 궁 다 있는데 뭘 집 지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신앙을 세워주겠다는 의미예요. 너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연설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8장 16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잠깐만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라 뭐가 걸려 있다고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어디를 택했다고요? 다윗을 아니 성전을 지으려면 뭘 택해야 돼요? 성전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산인 시온산이든 어디를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장소를 택하지 않고 뭘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어디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윗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시온아 바요나 내가 복이 있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 성전은 이 장소 여기에 세우는 게 아니,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처소에 불과해요. 진정한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겠다. 어디 특정한 장소를 우상화하고 거기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19절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내 몸에서 낳을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들은 진정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 다윗의 가문에서 올 진정한 성전을 지으실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흘 만에 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뭘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살림집이 아니라요. 거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이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두는 장소라니까요.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합쳐서 지금 토단을 쌓으라는 이야기 안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신의 산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모세 시신도 감추어서 숭배하지도록 막아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자체도 파괴하고 그 위에 모슬렘 성전을 세워놔가지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자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자체를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 여러분, 지금부터요 좀 어렵지만 성경을 쭉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오늘 굉장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아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시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신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나고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온 인류, 온 세상, 이 지구 하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이런 우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은하계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주들을 가지고 계신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조그만 법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들어가실 수 있냐고요. 그 점에 점도 안 되는 그 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냐고요. 근데 성전을 왜 지었어요?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이. 그래서 30절을 봅시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은 어디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딱 숨어 계시다가 성전 안에 계시다가 그 성전에 찾아와갖고 거기서 빌면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계셔요. 그보다 하늘에서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그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매개로 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31절을 가봅시다. 이 성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로 가봅시다. 맨 마지막 부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8절로 가봅시다. 38절로 가봅시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2절로 가면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4절로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48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해놨죠. 이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곳,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걸어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성전 봉헌식을 멋지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1000번째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지혜를 구할 때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9장 3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들어가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정하시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다 걸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길과 마음이 거기로 향해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곳.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와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걸어둔 곳이에요. 아, 이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이 다 성전이니까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교회 안 와도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당을 만들어 주신 이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곳이에요. 아멘? 네, 걸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24절로 돌아가서 토단을 쌓으래요. 근데 이 토단을 어떻게 쌓으냐면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가나안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적으로 그것을 조며 정하게 하리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새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단을 돌로 쌓을 때 돌로 쌓고 그 진흙을 바르고 또 다시 돌을 쌓고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달을 쌓고, 그리고 그 돌을 쪼아서 정으로 딱딱딱 쪼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아니면 동그랗게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쌓아놔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씻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이런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면 우리의 정성이 이게 아니지. 예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그게 반듯하게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지 라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돌들 쌓아가지고 붙이고 올리고 붙이고 올리고 붙이고 하면 그 제단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돼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원하는 심?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쌓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쌓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 훌륭한 자리, 신령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놨으니 토단을 쌓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어디든지 나는 그 기도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단을 쌓는다는 그 의미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식이 적용되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규격화해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제단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 따위에, 예루살렘 성전 따위에 하나님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계명을 십계명에 1, 2, 400 땅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 자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뭐든지 잘 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복 주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놓고 평가하면 안 돼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과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 운명에 처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까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겼으니까 저 모양이지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만든 이유는 그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내 인생은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 의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 이 청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까지 인생을 쭉 살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요, 제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지금쯤 와서 저는 뭘 고백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장방 가로 3m, 세로 3m, 높이 3m, 거기다 금을 입히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정을 대고 쪼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광야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그 이끌어내신 그 방법,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누구 방식대로 안 되니까. 내가 애굽에 살던 사람의 방식대로 안 되니까 불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에 토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토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쌓여갈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방식대로 쌓여지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도 내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다 들으신 줄로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많은 간증자들의 고난당하는 삶을 21일 동안 듣고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아버지가 보입으로 끌려가서 죽고 가족들은 모두 산에 버려졌는데, 그렇게 추방당했는데, 건강했던 아이가 간질로 쓰러져서 하루에 80번씩 경기를 일으켜 쓰러졌는데, 고난을 겪고 겨우 일어났는데 또다시 거기에 또 다른 고난이 겹쳐 있었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는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온통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토단을 쌓는 일이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토단 쌓는 일이 우리의 신앙이며, 고난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토단들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 돌이, 삐쭉삐쭉한 돌이 그냥 여기서도 하나 건지고 저기서도 하나 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고난도 이런 기쁨도 그냥 하나씩 툭툭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내 인생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토단들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토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토단을 쌓으면서 경험한 자들에게 어떻게 감히 제1계명 나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감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냐고요. 이 세 계명이 토단을 쌓고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생의 토단을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념하며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토단을 쌓고 사시는 2020년 그리고 2021년 김포수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토단이 하나님 앞에 쌓여질 때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의 토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그 토단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이 가자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토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